오늘이 평화통일주일인데 너무 찬양이 주일과 하나 되는 것 같았고, 또 찬양에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통일주일입니다. 내일 모레면 8.15 광복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을 주시고, 그러나 아직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우리 남북의 통일을 위해, 그것도 평화 통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대, 30대 설문을 통해서 61%라는 퍼센테이지가 20대, 30대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통일이 되면 져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클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또 잠깐 광고처럼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저번 주가 아니고 저저번 주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보석 성광교회라는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은퇴가 한 1, 2년도 안 남으신 분이세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라고 전화하시면서, 아이고 이분이 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얼굴도 못 뵙고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는데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 때문에 몇 번 통화를 한 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분이 벌써 말씀이 이렇게 가라앉으셨어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석성광교회면 저희가 초기에 연초에 태풍 때 십자가 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도움을 줘서 한 장로님을 통해서 십자가 탑을 새로 세워드린 교회거든요. 그런데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또 도와달라고 하시네? 혹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형편되는 대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당회 장로님들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카톡 당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보석성광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는 내심 장로님들이 반대하시면 나도 그래 연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오히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두 분이 교회에 방문해서 상황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형편껏 그 성경원금을 전달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당회에서. 그런데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를 보내고 장로님들과 상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총회에 들어가니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총회에 이런 사진이 떴더라고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교회마다 수혜당한 교회들 사진이에요. 저희 교단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저희 교단에 벌써 40여 개 교회가 이런 엄청난 물난리를 당했다. 그래서 1층 거의 반 이상이 물에 잠긴 교회, 지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쪽 지역이 담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총회 홈페이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회 장로님들께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다음 주일날 우리 수혜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혜 헌금을 통해서 보석 성광교회도 저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돕고, 그리고
또 나머지 선교헌금 나머지 것들을 총회로 보내서 총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혜난 교회 그리고 수혜난 성도들을 돕는 십시일반 함께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날 선교헌금 봉투가 아마 입구에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해 주시면 그 헌금은 100% 어려움 당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고요. 많은 시간을 로마서를 사실은 투자해야 하지만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뭉텅이 복음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피부색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또한 종과 자유자 모든 신분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모두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잊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로 복음을 일깨우며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하고 그리고 너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서 서로 세워주는 것 내가 너무 잘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저들을 칭찬하고 저들을 축복하는 내용인 거죠. 성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천상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단점이 있고 약점, 그리고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성도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장점을 보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의 단점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셨다면 노아의 방주처럼 이 세상을 진멸할 일이 너무너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일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도 그리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든 단점부터 말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사실 더 못하는 것도 더 잘하게 되는 게 사실 칭찬이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고 이런 말이 있듯이 제가 예전에 어떤 어린 아이가 자전거 타는 것을 봤습니다. 운동장 같은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오버를 해서 칭찬을 해줬어요. 와, 너 진짜 자전거 잘 탄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세발 자전거를 막 미친 듯이 밟는 거예요. 정말 쏜살같이 지금까지 타던 거에 한 2배, 3배 속도를 내서 막 타면서 막 제 주위를 뱅뱅 도는 거죠. 칭찬 들었고 나는 더 잘 타서 더 칭찬을 들을 만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모두가 이렇습니다.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도 칭찬을 들으면 더 좋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온 성도들이 칭찬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말씀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것 내가 칭찬한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며 서로 세워주고 있는 것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 아내를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찔리는데 먼저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그리고 우리 성도 각자를 서로 칭찬해주는 단점보다는 강점, 장점을 먼저 바라봐주고 칭찬해주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일교회가 정말 선함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닥여주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그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너무 잘하고 있어. 정말 선함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어. 그러나 내가 다시 일깨워 주고 싶은 게 있다. 너희가 이걸 잃어버린 것 같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도 날마다 말씀의 일깨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두 날개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 예배 생활을 끊이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이 말을 전한다. 너희들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도 않았으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담대하게 그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는, 그러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사회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맡은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목사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일꾼으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이면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 그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구약 시대에는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께 직접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손을 얹어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을 중간에서 제사장이 했죠. 그러나 신약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전혀 다른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이후로는 제사장, 진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직접 어린 양으로 번제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신이 유일하신 구원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제사장이란 뜻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지 않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닐지라도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전달할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삼으신 제자는 딱 12명. 1년에 12명, 2년 만에 50명, 100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만 가지고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 교회에 1년에 몇 명씩 불어나고 있어, 몇 명씩 많아지고 있어,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제자가 몇 명이야, 그 안에 몇 명이 성숙해지고 있어, 몇 명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이곤까지, 그러니까 유럽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그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거리를 신학자들이 계산하면 300km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3만 km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오가는 길을 다 합쳐서 3만 km가 넘는 거리를 전도했다라고 말할 정도.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산을 넘고 강도의 위험, 침몰할 위험, 매 맞을 위험, 돌에 맞을 위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3만 km가 넘는 거리를 그는 복음 하나 들고 전했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기 전 나는 그것을 자랑했지만 예수 만난 후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십자가에서 이전에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아니면 SNS를 통해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놓습니까? SNS나 친구들을 통해서 보면 맛있는 거, 아니면 좋은 차, 아니면 좋은 여행, 더 나가면 멋진 아파트, 멋진 땅, 이것을 자랑하겠죠. 우리 자녀가 이번에는 어디 취직했어? 어느 대학 들어갔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신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이 복음이란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마가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받은 복음은 무엇이고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내가 말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고 마태복음을 익히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그것 없이는, 그건 무조건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은 기본이 되고 그 말씀 위에 내가 받은 은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까요?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읽고 세상 사람들이 요한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관점이 되는 거고, 안경이 되는 거고, 무언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저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데, 나의 삶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다, 전혀 다르지 않다면,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려는 것을 똑같이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죠. 똑같이 세상의 성공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는지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장마여서 많은 곳을 못 갔습니다. 네, 마지막 날 저희 아이들과 기독교 뮤지컬을 하나 봤어요.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뮤지컬이었는데,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그 라틴어로 된 성경 외에는 누구도 성경을 번역하거나 읽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은 높은 학문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매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어,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어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성경을 들을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가 들리면 사제가 한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제도 이해를 못하고요, 성도는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꾸벅꾸벅 졸고 다른 짓을 하고, 무슨 말이야? 그러면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면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하는, 그러니까 교황이 선포하는 그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되어서 그 말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중세 시대의 교회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영국에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는 그 이야기를 다룬 게 바로 이 더북이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롤라드는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교회는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 성경을 영어로 읽어? 그러면 너희들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잡고 그들이 번역한 성경을 불태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불태우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 그리고 화형시키는 일들을 그 당시에 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잡히고 성경이 찢어지고 계속 성경이 파손되니까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 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신은 마태복음입니다, 당신은 로마서입니다, 당신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성경 한 권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뺏길 일도 없고 불탈 일도 없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작은 공간에 모여서 한 사람이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마태복음을 줄줄줄 읽는 거죠. 그러면 받아 적을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받아 적고 들을 사람은 듣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저는 이 연극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사람들이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자신들이 성경이 되어서라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너무 흔해서요, 저는 성경이 몇 권은 있습니다. 버전별로 있고, 영어 성경도 있고, 뭐 헬라어 성경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성경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처럼 성경 한 절 한 절을 곱씹으며 그 성경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성경을 알게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영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모든 것을 알게 합니다 라고 우리는 외우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은 너희가 다 달라.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었어.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세워줘야 돼. 서로 섬겨야 돼. 서로 나눠야 돼.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가지고 칭찬하며 저가 더 주님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야 돼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의 부부관계는, 우리의 자식과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우리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말씀이 다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믿음 앞으로 인도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옛날 찬양이어서 여러 번 부르긴 했는데요, 아마 생각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많은 이들은 말을 하고 많은 이는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고만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위로와 나의 안정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 안 따라 하셔도 되니까요, 아니면 묵상하시고,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크게 따라해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하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처음 접했던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제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제가 다시 예배로 돌아가고, 제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서 내가 정말 목표가 세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 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오직 능력만이, 오직 그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물질도, 아버지 하나님, 성공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 은혜 앞으로 돌아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 생명의 길을 걷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